역대하 29장. 히스기야는 25세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의 첫 달에 주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보수를 했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의 뜰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지파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의 성전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깨끗이 치우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배반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현관의 문들까지 걸어 잠그고 성전의 등불도 모두 끄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 분향도 하지 않고 번제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심에 그들이 문 민족들에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날 직접 보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와 새롭게 언약을 세워 그분의 두려운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도록 힘쓸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시오. 주께서는 일찍이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께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의 말을 듣고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이 일제히 일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핫의 자손 중에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의 자손 중에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는 시무리와 여우엘, 아삽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와 마따냐, 헤만의 자손 중에서는 여후엘과 시므이,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다. 이들은 자기 형제들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명령한 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자 제사장들도 주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성전뜰에 갖다 놓으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해서 그 달 8일째 되는 날에 성전 현관까지 성결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성전 전체를 성결하게 하는 데에는 그 후로 8일이 더 걸려서 그 달 16일에야 비로소 모든 성결 작업을 끝마쳤다. 온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보고했다. 저희가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성전 전체를 모두 정결하게 했습니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과 거룩한 빵을 차려놓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이 주를 거역하면서 치워버렸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구들이 다 주의 제단 앞에 제대로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주의 성전으로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왕궁과 성전과 유다 온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황소 7마리, 수량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수렴소 7마리를 희생제물로 가져갔다. 왕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이 짐승들을 잡아 주의 제단에 바치라고 일렀다. 레위 사람들이 황소 7마리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렸다. 이어서 수량 7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렸고 어린 양 7마리도 잡아서 역시 번제단에 그 피를 뿌렸다. 다음으로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로 바칠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왕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두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짐승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게 했다. 그렇게 안수한 뒤에 제사장들이 그 수렴소들을 잡아 그 피를 받은 다음 온 이스라엘의 허물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 피를 번제단 위에 뿌렸다. 그것은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주께 바치도록 분부했기 때문이었다. 이 일 후에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악기를 다루는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배치하여 심벌지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주께서 다윗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옛날 다윗 왕이 고안한 악기들을 들고 제자리에 섰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늘어섰다. 히스기야 왕이 제단에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자 번제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들이 일제히 연주되었다. 이와 동시에 레위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 나팔수들도 계속 나팔을 불었다. 제사가 끝나자 히스기야 왕과 온 무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주께 경배하였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의 시와 선견자 아삽의 노래로 주께 찬양을 드리라고 분부했다. 그러자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찬양의 노래를 불렀고 몸을 굽혀 주께 경배를 드렸다. 히스기야 왕이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소.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주의 성전에 바치도록 하시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리하여 거기 모인 유다 사람들이 가져온 번제물은 황소가 70마리요, 수량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 바친 번제물이었다. 그 밖에도 희생제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은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에 이르렀다. 이처럼 짐승의 수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주께 번제물로 바칠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친족들인 레위 사람들까지 나서서 그 일을 도왔다. 즉 정결 예식을 마친 다른 제사장들이 보충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사장들의 일손을 도왔다. 사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욱 열심을 내었다. 이때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다 태워 바쳐야 하는 번제물도 대단히 많았지만 짐승들의 기름기를 떼어 바치는 화목제물도 많았고 게다가 번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따라 바치는 전제물도 아주 풍성했다. 이리하여 주의 성전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듯 일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으므로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였다. 요한계시록 15장. 그때 나는 하늘에서 또 하나의 크고도 기이한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천사가 땅 위에 내릴 마지막 7재앙을 가지고 있는 광경이었는데, 이 7재앙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나게 됩니다. 나는 또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 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찌 그리 크고도 놀라운지요. 만민의 왕이시여, 정녕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릴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 곧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서 7천사가 땅 위에 내릴 7재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천사들은 깨끗하고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금 대접을 7천사들에게 하나씩 주었는데, 그 7금 대접에는 각각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7천사가 땅 위에 7재앙을 다 쏟아 부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스가랴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거센 불길이 내 백향목들을 다 사르도록 내 문을 활짝 열어라. 잣나무들아, 통곡하여라. 우람한 백향목들이 모조리 넘어졌고 아름답고 큰 나무들이 다 찍히고 말았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애곡하여라. 그토록 울창하던 숲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 보라,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이 자랑하던 푸른 풀밭이 다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보라, 젊은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요단 강가에 빽빽하고 무성한 수풀이 황폐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스가랴야, 너는 잡혀 죽게 될 양떼를 돌보라. 그 양떼를 산 사람들은 양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내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 양떼를 판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라고 도리어 말하며, 그 양떼를 보살펴야 할 목자들조차도 자기들의 양떼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그들의 이웃 나라들의 손과 그들의 이웃 왕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의 이웃 나라들이 이 땅을 쳐서 짓밟을지라도 내가 그 이웃 왕들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잡혀 죽게 될 그 양떼를 돌보았다. 그 양떼는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었다. 그때 나는 목자의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정성껏 양떼를 돌보았지만 나는 한 달 동안에 3명의 목자들을 갈아치워야만 했다.
그것은 내가 양떼에 대하여 진저리가 났고 양떼도 마음속으로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침내 양떼를 향해 선언하기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이제부터 죽을 것들은 죽는 대로, 망할 것들은 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 살아남은 것들은 서로 살을 뜯어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맺은 계약을 취소하려고 은총이라 부르던 나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부러뜨렸다. 그리하여 이 백성들과 맺은 계약은 바로 그날로 무효가 되었다. 그때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던 가련한 양들은 이 같은 나의 행동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계약을 취소한 뒤 내가 그 백성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목자로서 너희를 돌본 나의 품삯을 내게 지불해주고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러자 그 백성들은 나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서 내게 주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돈은 이 백성들이 기껏 내 몸값으로 매긴 돈이다. 너는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어라. 그래서 나는 내 품삯으로 받은 은 30개를 주의 성전에 있는 연보 궤에 던져 넣어 토기장이에게 돌아가게 하였다. 그런 다음 나는 연합이라 부르던 나의 또 다른 지팡이를 둘로 부러뜨렸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동족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스가랴야, 이번에는 내가 어리석은 목자의 복장과 도구를 갖추고 그렇게 어리석은 목자인 양 행세하여라. 보라, 이제 내가 이 땅에 어리석은 한 목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목자는 양을 잃고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며 양이 뿔뿔이 흩어져도 찾아 나서지 않고 양이 상처를 입어도 고쳐줄 생각조차 없으며 튼튼한 양조차 제때 먹이지 않아 바싹 야위게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 양떼 가운데 살진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발굽까지도 다 발라먹는 자다. 그러므로 너 양떼를 버리는 악한 목자여, 내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칼이 너의 팔을 치고 너의 오른쪽 눈을 찌를 것이니 너의 팔이 아주 말라서 못 쓰게 되고 너의 오른쪽 눈이 영영 멀어서 어둡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참으로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지금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가 있을 곳이 다 준비되면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인 도마가 말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러자 빌립이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이미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 내 말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도록 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욱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야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살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꼭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얼마 안 있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또 너희도 역시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나 역시 그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주께서 저희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돕는 분이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가 너희에게 또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나는 떠나갈 것이지만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한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너희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구나.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사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일을 다 이룸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자, 일어나 이제 가자.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다.